친구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몸보다 조금 더 큰 또 우리의 몸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8교회, 특히 8교회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으시고 또 제가 사역을 젊은 나이에서 섬기면서 어린 나이긴 하지만 목소리로 내가 좀 쫄려본 사람은 그렇게 몇 명이 없는데 우리 목소리로 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 우리 형님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목사님 교회는 이제 움직이는 교회라고 홍대에서 또 합정교수나 홍대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에 항상 매주 금요일에 Real Light 진짜 빛, 레알 빛이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홍대 합정의 거리에 가면 클럽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밤새, 특별히 금요일 밤에 붉은 밤에는 밤새 빛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화려한 빛이 그곳에 난무합니다. 그거는 가짜 빛이에요. 레알이 아니에요. 레알이. 근데 그 가짜 빛이 휘황찬란한 곳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의 빛을 가지고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곳에서 술 취하고 클럽 다니고 막 정말 세상 헤매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귀한 사역을 섬깁니다.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 앉아계신 지연자매님과 농담하면서 얘기할 때 상임 목사님이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 같은 자가 가면은 거기 계신 바운서 분들에게 머리 크댕이를 잡히고 끌려가는데 우리 상임 목사님을 딱 서 계시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불의 족, 이 불을 토하여 줄 우리 김상임 목사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사랑하는 교회고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고 가족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귀한 코람데오교회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족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미리 부탁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광야라는 단어가 좀 생각나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세 번째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단어들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2주년을 기념한 이 시점 가운데 허락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광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광야. 네. 사실 광야라는 게 우리 일상의 광야가 있고 또 교회의 광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씀인데 그 앞에 적조사가 붙습니다. 장소라는. 그래서 미르바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광야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는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올 땅은 지금 그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물이 너무나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인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게 될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사실상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착을 해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에서는요 성경에 배가 딱 한 번 떴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나. 요나일, 그러니까 모래사잖아요. 배가 뜰 수가 없고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고요.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땅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땅까지 안 좋습니다. 땅이 물이 저장되는 땅이 아니라요. 그냥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무에 물을 주면 그 콩나물에 자라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사실 의도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약속의 땅,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있는 그들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수 있고 물이 없는 듯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비즈니스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각자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분명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척박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건조해서 너무 딱딱해져서 물이 저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 이슬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온도차가 너무나 심해서요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데 사실 그 이슬이 작물을 유지시키게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물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의 시즌을 통과했고 견뎌야 되는 새벽 이슬 같은 시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추수의 시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에 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제가 아침에 나오는 이 말씀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사방을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사방을 다 막아놓으시고 땅도 사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제가 언제나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하나님에게 저 자신이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추억이 됐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시간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젊다고. 저도 젊습니다. 진짜. 네, 그래도 30대고 저는 이제 40대니까. 네, 그런 마음 가운데 맞아요. 청년의 때 제가 인애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모르지만 그때 저의 그 감사한 기도 제목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쓰러지는 거. 그리고 뭔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지만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데 어느덧 나이의 문제보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 연애와 또 결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는 밤에 헤어져야 돼요. 결혼은 안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곧 그때는 언제였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만 바라보지 않았니? 생수의 근원에 나만 붙잡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이 어느덧 그 마음을 놓쳤구나. 이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3절로 넘어가면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어느덧 이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다른 방법들을 택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되잖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예,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겠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겠냐? 이게 뭘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야, 이들의 걸음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이요, 이 말씀 그대로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네. 이제는 그들의 눈이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비가 안 오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들 안에 이런 걸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이들이 발걸음이 또 어디로 향합니까? 아수르. 아수르에는 뭐가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물을 따라 그들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것은 터져버릴 웅덩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침에 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2주년을 기념하며 말씀 대작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전이 뭘까? 저와 우리 공동체가 코란도의 공동체가 들어있는 하나님 임성이 무엇일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발걸음이, 공동체의 발걸음이 혹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길 원합니다. 아멘. 사방이 막혀있는 듯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편의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몇 군데의 좀 말씀을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스텔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이 많은 것은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뭐라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냐면 너무나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또 그 대적하는 자들이 이럽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의 삶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면서 터져나와야 할 기도의 첫 마디가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뭔가 기도 가운데 한번 터져야 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놓치겠습니까? 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아수르로 우리의 걸음을 향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편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터져나와야 될 기도의 첫 마디가
첫마디가 무엇인가?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나에게 향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첫마디를 회복해야 되는가? 저는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왜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대적과 일어나 치는 자들 가운데 그 속삭임 가운데 애굽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아수르로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터져야 될 기도의 첫마디는 뭐냐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그렇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패라고 하는 건요 그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향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한 이 공동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의 영광이시다. 아멘. 그 빛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는 이라는 기도의 첫마디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를 하게 하는 놀라운 선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슬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그 모든 순간에 삶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일어난 대적들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지를 너가 선포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머리를 들게 할 거야. 너가 그것을 믿니? 믿는다면 너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동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일어나 치는 그 대적들 앞에 그 환경들 앞에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제 내가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많은 대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만인이라 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8절을 읽을 때 제 안에 놀라운 좀 희열이 있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2절 말씀은 구원은 너에게 없다라고 대적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가 이야기하듯이 너희의 속삭임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수르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터져버리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 아프시니지. 터져버릴 거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장단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터져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수의 그런 하나님 붙잡아야지.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개인 가운데 그를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제 개인의 기도는 사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광야의 시즌 끝내게 해주십시오. 땅에 소산을 먹게 해주십시오. 아멘. 6월절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이유가 2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요. 그들의 부모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불순종을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저는 이 시즌 가운데 2주년을 준비한 이 시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영역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와 영적 할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전쟁에 능한 왕들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만 생각을 해도요. 여리고 성은 실제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성이 있었어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것들을 순종한다는 건 사실상 이 공동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9절에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불러가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수치당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 1시즌. 그걸 통해서 열방의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길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길갈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아멘. 드러나시지 않는가의 싸움인 거지. 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할례를 행한 이 상황 가운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들이 왜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열방의 사람들이 왜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자, 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요, 이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도 누가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유업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이 공동체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영역은 너무나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할례를 해라. 그러나 이들이 이것들을 순종했을 때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공동체가,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들이 여러분에게 오길 소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10절, 11절, 12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할례를 행한 자들이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절기를. 이건 뭐냐? 자발적인 겁니다. 자, 할례는 여러분 남자들만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자, 이들 안에 이제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더 놀라운 자발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월절 예배도 드리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전쟁도 못 치르는데. 아니, 이제 이 공동체가 선포한, 아니, 맞아. 우리가 할례를 행했어도 열국의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잖아.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6월절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들이 나아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예배를 그렇게 그들이 드립니다.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은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이 6월절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상징하는 이것은요, 광야입니다. 드디어 만나가 그쳤다는 건 이제 이들 가운데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천만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시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다시 한번 그 생수의 그릇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6월절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례를 한다. 6월절에 예배를 드렸을 때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른 시즌이 왔다. 저는 그런 마음이지. 그 다른 시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시는 시즌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 대적들과 싸울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까 내 고민인 거지. 이제 이 이후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죠.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말씀이 있는 장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6월절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니라는 찬양 했었는데요. 같이 그 찬양을 고백하고